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칭찬 한마디씩 자유롭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이 너무 좋으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방송률 목사님께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교하셨던 인간론을 제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부담이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을 들으시고 빈칸에 각자만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안에도 적혀 있는데요. 인간은 땡땡땡이다. 네, 여러분은 그 땡땡땡에 어떤 내용을 적으시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양한 답들을 넣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은 복잡한 동물이다. 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나 단어를 넣으시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을 수 있는 이 자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철학자들이나 옛날 사람들은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종교나 철학 그리고 과학 등 온갖 분야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수수께끼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괴물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괴물이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네, 저한테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지만 다 이게 종합해보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인간이란 자연과 동물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자연과 동물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란 너무 복잡해서 이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자신의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괴물인가? 얼마나 진기하며 또 얼마나 괴상하며 또 얼마나 혼란스러우며 얼마나 모순덩어리며 또한 얼마나 이기적인가? 만물의 심판자이면서도 어리석은 흙 속의 지렁이에 불과하도다. 진리의 소유자이면서도 이 불확실한 오류의 시궁창이로다. 우주의 영광이면서도 그 쓰레기도다 라고 이렇게 파스칼이 말을 했습니다. 팡세의 인간을 괴물, 모순덩어리, 이기적인 사람, 심판자, 지렁이, 또 진리의 소유자였다가 시궁창, 또 영광이었다가 쓰레기 등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바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드린 강의 안에다가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인간관에 따라서 작게는 개인의 삶부터 또 크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다르고요. 또 물질을 쓰는 것도 다르고 내가 가진 에너지와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인간관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인간관을 딱 두 가지로만 정의를 하면요. 먼저는 비성경적인 인간관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 인간관입니다. 비성경적 인간관은 하나님의 계신 그 성경과 관계없이 인간 스스로의 그 이성과 경험을 통해 제기한 인간관이고요. 이와 반대로 성경적인 인간관은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 계시해 주신 성경에 나타난 인간관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적인 인간관을 말합니다. 빈칸에 노란색 글씨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기준을 성경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인간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성경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그 우주의 기원 문제는요,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이 인간의 기원 문제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기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알아볼 인간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기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포합니다. 무엇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이죠. 성경은 선포의 책이지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이 누구의 손에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고 이 비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 비기독교인들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 성경적인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빅뱅 이론과 그리고 아메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빈칸에 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뱅 이론이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무로부터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생겨나고 그것이 계속 팽창하여서 이 물질들로부터 은하들이 생겨났고 또 별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지구는요, 이 46억 년 전에 우연히 태양을 공전하는 다른 7개의 행성과 함께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약 40억 년 전에 우연히 지구의 무생물로부터 최초의 원시세포가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메바입니다. 그리고 이 단세포의 생명체가 공통 조상이 되고 또 우연히 돌연변이와 이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최소 200만 종의 이상의 다양한 생명체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 포유류 중에서도 원숭이 종류인 영장목에 속하는데 유인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리 달린 원숭이에서 꼬리가 없어지고 이제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기원이었고 인간의 기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 믿어지십니까? 네, 진화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창조론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경보다 더 과학적이지도 않고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와 막 억년, 광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을 활용해서 이것이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됐어, 믿어봐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방향으로 이 공통조상론과 그리고 진화의 방법으로서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설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증거들은 증거가 될 수 없거나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은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명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6일 동안 이뤄진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1일부터 3일은 전반부이고요. 나머지는 4일부터 6일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칭과 그리고 평행을 이루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혼돈된 세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영역들이 창조가 되고요. 공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에는 새롭게 생긴 그 영역과 공간 가운데 공허를 해결할 그런 창조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살펴보면 1일째 날에는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요. 4일째에는 어떻게 됩니까? 빛들을 창조합니다.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이죠. 2일째에는 하늘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5일째에는 거기에 살 수 있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십니다. 3일째에는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는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영역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넣으신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스리라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정복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정복이 아닌 바로 관리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적인 재해들이 그동안 인간들이 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훼손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을 인간의 욕심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또 보존하고 지키라는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 인간들이 잊어버리고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 예전에는 당연했던 그 계절과 현상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는 곳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또 폭염과 화산 폭발로 온 지구촌이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것들임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물과 자연을 잘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우리 인간의 기원 특징은요, 인간 창조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창조가 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있으라 그리고 번성하라 창조하시니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을 했는데 인간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창조의 방식까지 설명하심으로써 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오늘 나눌 인간 창조의 특징들은 앞으로 뒤에 이어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빈칸에 노란색 글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한 위치와 역할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주로 왕들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 왕들은 자신을 신의 형상 또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왕이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게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고요, 이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신이 말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신이 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정치한 것입니다. 이런 고대 중동의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특히 왕권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빈칸에 답을 자막 띄워주시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몸과 영혼의 두 요소를 가진 존재로 이 독특하게 창조했음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라는 그 두 요소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통일체로서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죽고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중간 기간에는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육의 통일체, 즉 그 영혼과 육체 두 가지의 요소가 통일되어 있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일원론도 아니고, 그리고 헬라 철학적인 의미의 이원론도 아닙니다. 인간 본질의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와 동물과 식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며 동물과 식물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즉, 천사는 영혼으로만 되어 있고 이 동식물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전 헬라의 영육 분리 이원론은요, 영혼은 선하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니 몸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의 몸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멋대로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러나 성경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인간은 나의 영혼과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육체도 소중히 관리해야 하고 또 영혼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잘 가꾸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이 모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고 지금보다는 젊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도 지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내가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작심삼일의 결심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체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혼과 육체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건강한 섭취와 운동으로 잘 관리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관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적인 인간관이 있어야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청지기적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영혼과 육체의 통일체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리도 중요하고 육체의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만 위에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과 이 기도의 밤을 통해서
육체는 조금 관리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과 아메바에서 우주가 시작되고 또 인간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와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성경적인 그 인간관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